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영원 전에 구원하실 뜻을 가지셨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나 같은 이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만도 기절할 노릇인데 이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속히 오르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받게 하시고 그 피를 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공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을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도록 이제 예수께서는 한 생명 한 영으로 나와 연합해 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어서 그 생명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공로로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은 주님의 신실한 역사로 날마다 이루어져 우리 주님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생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걸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생명은 사는 법이라 하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육의 생명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생 그것만을 구하며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생의 복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내 영혼 부르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던 영생을 영원히 실상으로 맛보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날이니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영생을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영생을 사는 자들의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나라, 그 나라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되면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한 문장으로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사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만물과 지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처음 이웃으로 주신 그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원시적이지만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을 타고 들어온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는 이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 나라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그게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이 세상 나라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왕이냐?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역사.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계신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셋의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아들을 낳으니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이 가인은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요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열심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주장이 옳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 잘못된 것이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뜻을 이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이어가시죠. 그래서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더니 그 뿌리에서 마침내 이 세상 나라 이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한복판에 살고 있던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한 아주 그 구체적인 언약을 맺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제 아들이실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이스라엘과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힘을 얻으리라. 대적의 힘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그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을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죠.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인데, 아이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느냐 그러죠.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보는 순간에 100살의 아들 이삭을 본 기쁨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구나,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를, 그 아들 이삭을 보는 순간에 봤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풀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까지 그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법을 받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은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래서 한 61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그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그걸 한 문장으로 율법을 확 축약을 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처럼 하나님 나라는 율법,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 36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나라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타락한 세상 나라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자요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왕 되신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내 남은 평생에 내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주신 은사를 통하여 특별히 공동체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사명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지만은 그들은 거듭난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형만 보여줬을 뿐이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0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바로 그는 당연히 바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예수께서는 바로 뉴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복된 뉴스,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예요.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사람들을 정말로 솔깃하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에 어떠한 소식, 어떠한 뉴스와 비길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들려진 가장 최고의 굿 뉴스는 누가 가지고 오신 뉴스냐?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뉴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러한 참된 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예수 당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앞으로 올 것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해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2000년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올 천국은 무엇이죠? 이제 이 세상이 이 처음 하는 것, 처음 땅 심판받고 바로 그 영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국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왔고 오고 있으며 천국이 이 세상에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얻으시는 그날 주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리고 날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상으로 그 천국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날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일생을 걸어간 것이 복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이 복음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거듭났다면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누리는 나라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오해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언젠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반쪽짜리 복음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서 언젠가 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를 참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천국 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든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잘 버텨라, 조금만 인내하라, 그냥 견뎌라, 언젠가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극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그래 언젠가 천국이 있으니 그냥 버티자, 입 꽉 깨물고 그저 정말 인내하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자기가 왕이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가득하여 점점 더 악랄해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 저들을 보면은 어쩌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줏대도 없는 자들이요, 모든 게 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런데 정말로 저들이 왕으로 섬기는 예수가 살아 계시는구나, 저들이 정말로 저들을 통치해 주시는구나, 저들에게는 이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금과 은이 줄 수 없는, 세상 명예가 줄 수 없는 진정한 부요와 자유와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서 이 참된 자유와 행복의 삶을 이 세상의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점점 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기다려지는 것이고 더 그리워지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며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가 내게 주신 정말로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저를 그냥 만나주세요. 제가 혼자 골방에서 뭘 하든지 좀 보지 마세요. 그저 제가 직장에서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 만나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행하는 사는 삶은 좀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럽고 그걸 좀 숨기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어찌 기다려지겠냐 이거야. 천국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육체의 정욕, 마음의 소원에 길들여진 세상 나라 가치관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그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쁘고, 그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 기쁨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가 왕이 돼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이 요한 마가복음을 저술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이 세상에 주시는 그 복음, 굿뉴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굿뉴스, 복음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이 너무 소중하게,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었다.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서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그 뜻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예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버지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갖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유하다고, 이렇게 평안하다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그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바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열흘 만에 그 예루살렘 마가다라 이맘으로 120명 되는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기 시작하니,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간절히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서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주의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 그들이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먼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정말로 거듭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그 실제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니 두려울 것이 없고 그들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다 세리 출신이고 다 못 배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들 들어서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정말로 이와 같이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하기 시작하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지구 한 바퀴를 돌려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것은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평범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굿뉴스로 들려지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다 굿뉴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박 나는 것, 부자 되는 것을 다 굿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저 이상향인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굿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좋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일 것이고 누구나 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그제서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있는 나라는 그 밭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과 같으니 와, 이게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이런 정말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또 누리게 되는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로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설계를 하십니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이 세상 나라 뉴스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굿뉴스가 뭡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뉴스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청년들에게 무슨 뭐 적금을 붙게 하고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굿뉴스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겨우 이 정말 이 젊은 시절에 그 에너지와 그 귀한 그 힘을 가지고 그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떤 뉴스를 듣고 어떤 복음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교회의 복음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정말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 천국의 삶, 그 천국의 행복,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산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된 은혜인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은 마치 천국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구원한 자들을 왜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백성들이 돈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세상 썩어 없어질 영광에 실망한 자들이 우리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 같은데 전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복음에 설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던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 이름이 들어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그 다음에 먼저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우리 목장에 임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에 임하옵소서. 내가 골방에서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할 때 이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모든 시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인생이 앞으로 몇십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분명한 거예요. 직분은 가까이고 은사는 가까이고 쓰임받는 영역은 가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분명히 죽어야 될 목적은 분명하고 방향은 분명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목적은 없어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사명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누구를 국무총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어떤 장관으로 세울 것인가, 정말로 이 나라를 조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정권도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공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예? 전부 그 에베소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추구할 뿐이고, 거기서는 전부 자기가 옳고 남은 틀리고 전부 내로남불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바로 정말로 신기한 사람들, 정말 뭔가 특별한 사람들, 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세상 나라 원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 끝나는, 그 영광도 다 끝납니다. 언젠가 이 세상 나라는 다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로 이 사역 한 조각이, 우리 사명 한 조각이, 우리의 믿음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와 내게 주어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진 이 주기도문을 많이 기도하세요. 무슨 일 하든지 먼저 주기도문을 하시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책상을 딱 펴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1분도 안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내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영광을 목표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뒤에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기도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영적인 필요한 것, 이런데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게 허락하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까? 도무지 정말 화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바로 내게 허락하지 인간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가로막힌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주여 하나님, 이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절대 이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 때에 누가 가로막혔습니까? 이 서있는 마귀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어떤 자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받기 원하오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로 방해받고 있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형제를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보고 나를 채워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를 먼저 찾아서 손 내밀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허락하신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망가진 세상 나라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왕이고 내가 옳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어린애나 노인네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작은 기도, 작은 순종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밀가루 속에 넣은 뭐요?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 아닌,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참 예수님과 늘 교통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누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뭐 쑥스럽게 왜 그래?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다 보면, 기도와 말씀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스며든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죠. 희생해야죠. 먼저 용서해야죠. 먼저 손 내밀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법을 내 마음에 새김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어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 관한 험담을 하고 그를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를 찾아가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 참 절제한 목사님, 너무 내가 그 목사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내가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난 그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너는 네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냐. 그로 인해서 그 목사가 상처받은 것 생각 못하냐.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그 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목사님 상처받은 건 내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손 내밀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화해를 해서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쪽 여유가 생겼습니까? 물질과 먹을 게 여유가 생겼습니까? 많이 챙겨두고 또 필요할 때 먹자.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더 이상 세상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어찌하든지 이웃을 섬기는 내 살고 싶은 원리,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자기 재산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재산을 내놓고 다 공동 분배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나도 알게 모르게 빠져들어서 중독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돌아설 때 여러분 그것이 작은 모습 같지만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사위가 말이죠.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할 때 1년만 딱 하고 자기가 이제 딱 끊겠다고. 그런데 감사하게 며칠 전에 우리 예람이한테 이제 왔어요. 우리 윤선이가 딱 이제 게임 딱 끊고 뭐요 요즘 뭐 포켓몬 카드인가 뭐가 또 그렇게 미국에서 유행이래.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포켓몬과 뭐를 또 수집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해서 다 정리해버리고 컴퓨터도 이제 팔고 정말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나도 알게 모르게 세상 나라에 빠져서 육체 속에 빠져서 어떤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목장에 공동체에 나가서 정말 도와달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고 싶으니 나 이와 같이 결단했으니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목장 교회,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교회가 다 뭐 그저 그렇지 뭐 이 교회가 하나 저 교회가 하나 뭐 다 뭐 하나님 뭐 계시지 뭐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사무엘교회로 부름받으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라면 신약시대에 예수가 빛같으로 사시고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실상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나라 백성 되게 했으니 정말로 예수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먼저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많은 하나님 나라 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서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인들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 그게 뭡니까? 제자. 뭐가 제자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 내 남편부터 아내부터 자식부터 내 목장 식구부터 우리 교회 지체의 형제 자매들부터 정말로 이전에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문득 세워지는 것이고 이 복이 세상 나라에 흘러가는 그러한 정말 결단이고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위대하신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준을 낮추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생활처럼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걸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 순종함에서 오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만나면 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제약된 것에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결단하고 뭔가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보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힘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몸을 구시면 안 돼요. 그 사랑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정말 주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가 438장 매번 예배 들을 때마다 부르는 장소, 조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에 나왔던 것이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시선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육체에서 구원받아, 이 자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아사랑 세상 사랑이 아닌, 자아숭배 세상 숭배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를 기뻐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가므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점점 더 사랑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복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며 살라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날마다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날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겨자씨 같은 정말 작은 누룩 같은 징조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그 예수 사랑으로 희생하며 우리 섬깁시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세상 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평택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한 우리 자손들이 나아가 모든 민족에까지 나아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